오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성찬상에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 더 덧붙여서 주님이 오셨으니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오심. 그걸 준비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구약 백성들이 힘들 때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에는 언제나 기대와 소망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힘든 일들도 있지만 좌절하는 것 아니라 주님 때문에 소망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설레는 사람들이다. 우리 설렌다는 말 얼마나 좋아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어린아이 때는 비 내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 시간이 됐으면 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로 아무렇게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딱 보지만 옛날에는 만화 영화 같은 거 TV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놓칠까봐 막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계를 보면 시계가 왜 이렇게 안 가지? 막 이러면서 설렜던 마음. 그런 마음과 같이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날마다 기대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렘의 시간, 감사와 소망이 가장 강렬하게 나오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성찬상 앞에 섰을 때 그러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임할 때에 성찬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 앞에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참된 감사가 경험됩니다. 참다운 감사. 살다 보면은 그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나 돈 좀 벌었어. 감사하죠. 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 감사하죠. 내 자식이 잘 됐어. 감사하죠. 나 병 걸렸는데 이제 다 났어. 다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성찬에서 그 감사를 경험합니다. 이 11세기니까 중세죠. 중세에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답을 달았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나?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나?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라는 거는 흠과 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게 되게 비싸고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쓰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흠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 작동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돼요. 그거 온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어요. 깨끗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용납하실 수 있는데, 용납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를 다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눈 못 감아 주시는 거 하나 있어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 지으면 대가를 지불시켜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용서 안 해줘? 그 우리 차원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요,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시켜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 주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그건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의로우심을, 깨끗하심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셔야죠. 똑같이 배상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깨뜨렸어요. 그러면 배상할 때 요거랑 똑같은 물건을 갖다 놓던지, 물건이 없으면은 요 가치만큼을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지요.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똑같이 우리를 용납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 웨슬리가 잘 쓰는 말이 있었어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Jesus died for you, died for me.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요? 내 죄의 대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주님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허무한 일을 보면 사람들이 야, 너 죽으려고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정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방 쓰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민호야, 나는 하나 바라는 게 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 딸이 크잖아.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생기면 모르는 척하고 그 남자친구 만나러 이렇게 갈 때 뒤에를 몰래 가겠대요. 따라간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밥값을 내주고 그 다음에 원래 그냥 오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는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지가시 웃으시는데 그게 이제 아빠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야, 이게 그 딸을 위해서 야, 딸한테 어떤 남자가 생겼을까 궁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 내주고 싹 왔을 때 그 뿌듯함.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그 상황들을 딱 보면서 밥을 계산하려고 딱 갔는데 밥값을 누가 내줬대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아요. 공짜니까. 내가 돈을 안 내도 되니까. 엄청 좋아요. 그런데 누가 내줬는지 몰랐는데 저만큼 가는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야. 우리 아빠야. 그러면 감동이 얼마나 클까요? 야, 우리 아빠가 내줬구나. 성찬이 그런 거예요. 성찬이. 내가 그냥 세상에 있는 거 예수 믿고 좋은 거 많아가지고 감사했다 했는데 나중에 깊이 보니까 Jesus died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왜 죽으셨나 보니까 나를 대신해가지고 페이먼트 한 거예요. 대신 돈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때문에. 그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인생이요. 불행한 이유가 제가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야, 네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공부 못해서 네가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다. 한마디도 그런 얘기 없어요. 누가 불행하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행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으니 최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요. 동시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었다. 성찬 앞에 나오게 되면 이 감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군가를 보게 되죠.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앞선 17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만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모든 것이 나타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그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죠? 그러니까는 소유권이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께 다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는 온갖 좋은 것이 모두 있다. 좀 똑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돈이요, 얼마만큼 있으면은 큰 거죠. 그냥 1억 불 정도 있다고 합시다. 엄청난 돈인데 1억 불. 1억 불 있는 사람한테 100불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뭐 100불 같은 거 없어도 신경도 안 써요. 아주 작은 거니까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1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조금 손해보고 조금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야, 그렇게 손해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왜요? 믿음이 좋으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것 조금 없어도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을 잃을 때가 있지요. 물질을 잃을 때도 있지요. 친구를 잃을 때도 있지요. 여러 가지 손해 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이미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신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머리도 안 좋은 것 같고, 인물도 별로인 것 같고, 또 부모님도 잘 못 만난 것 같고, 정말 저는 별로예요.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거냐? 주님은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뻐, 미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주관이에요, 그냥요. 주님 눈에는 그 사람이 그 모양으로 생기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평가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 눈에는 저보다 한 뼘이나 더 큰 사람을 보면, 와, 멋있네, 그래요. 그죠? 저를 이렇게 보면, 그냥 작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 사람들 얘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저는 이 땅 가운데 올 때 요만하게 보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넌 물질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좋게. 너는 배움이 그 정도면 아주 충만하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 그거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딴 데 마음을 두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을 보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철아 박사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박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최 선생 아무래도 이제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M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장학금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제가 M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너무 커서 유명한 교회를 가지고 밝히지를 못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좋지. 사람 그렇게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 마음을 하루 만에 바뀌셨어요. 이분이 전화 한 통화 하셨으면 분명히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거절을 못 하시거든요. 하루 동안 좋았어요. 하루 동안 야, 내가 이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막, 그럼 혼자 꿈을 막 꾸고 막 좋았어요. 근데 하루 딱 지나고 나서 박사님이 딱 전화하셔가지고, 안 그러는 게 좋겠어. 그러는데, 목소리로는,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도 마음은 안 기뻐요. 그렇게 되죠. 근데 막 목소리는 떨려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냐? 하루 동안 좋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학교가 약간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사장이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갔으면 두 분 사이의 갈등 사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가 모시고 있는 박사님한테 해야 되겠어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주님이 아시고 거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했어요. 거기 안 가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거절하신 은혜에 감사하다. 그렇게 썼어요.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거절하신 은혜에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줬다가 뺏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우리 차원이고요. 주셨다가 빼앗는 것도 은혜다.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다. 모든 게 다 감사다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찬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받았으면 다른 것은 액세서리다. 그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찬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주님께서요 어떠한 기쁨을 갖고 계시느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모든 만물, 특별히 인간과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죄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 막혀 있는 죄를 없애게 한 거예요. 마치요 눈을 꽉 감고 있으면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데 있어 보세요. 좁은 데 있어 보세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눈이 확 띄어지면서 환한 게 나타나고 넓어지고 그걸 경험하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 앞으로 나오게 되면 참다운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성찬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렵지만 주님은 쉬워요. 제가 100파운드짜리 드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100파운드 들려고 그러면 웬만한 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 빼놓고는 못 들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이 어렵나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나요? 그 우리 생각의 짧은 모습이에요. 성찬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화목해 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가 넘치듯이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친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정말 다 해결해 주느냐? 네. 정말 다 해결해 주십니다. 뭐 하나 하려고 끙끙 앓고 막 힘들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성찬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떨 때는 안 알려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훈련들이 다 되고 나면요. 상상만 해도 주님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거 네 욕심이다 버려라. 그거 얼른 버리면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다운 소망 중에 화목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참다운 소망과 감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집에 가서 골로새서 1장을 깊이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24절을 꼭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의 소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가? 그는 이러한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쉽게 얘기할게요. 나 고난 두렵지 않다. 정말 주님 안에 남기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고난이 좋나요? 대부분 안 좋아해요. 다 싫어요, 고난은요. 힘드니까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느냐? 고난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겠다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까지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참 좋으세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요, 이길 힘까지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시켰는데 이 성찬의 상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거예요.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금요일날 우리 같이 말씀 봤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외적인 기관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하지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가 일어나요. 말씀과 성례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에 인생이 보람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교회 멀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데 나중에 말년이 돼가지고 내가 뭐 했나. 고작 싸가지도 못할 돈 위해서 이렇게 했나. 아, 나는 저 높은 곳을 가야 돼. 그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더 할 게 없으면 허무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스타가 돼가지고 관객들이 열광을 하고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왜 허무감에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할 때에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은 은퇴가 없어요. 이 일은 정년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렇게 다름박지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찬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